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제로 이사야 40장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또 이사야 63장까지 보았습니다. 64, 65, 66 이제 3장 남았는데요. 마지막 보면서 한 번 더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신구약 압축판이라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중에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 파트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신약 파트예요. 구약의 메시지는 뭐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를 촉구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나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통하는 세월을 보내요.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애굽의 노예로 끝나요. 애굽의 노예,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은 또 애굽의 백성을 이끌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 여호수아 때 거기서 하나님 잘 섬기면 너희들 복받아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또 쫓겨나요. 아수르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류가 다시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포로되어 살아요. 그래서 그들 보고 계속 촉구하는 거, 책망과 회개를 촉구해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장부터 회개를 촉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메시지에 한마디 하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메시지. 사도들의 설교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의 나라로 성화시켜요. 사도행전 28장 제일 끝부분에 그가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을 전하면서 끝이 나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요.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 그처럼 이사야서는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의 가장 중심된 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을 위로하고 애굽에 있는 백성을 위로하고 광야 백성을 위로하고 또 로마에 억압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줘요. 그 위로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위로의 핵심은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이에요. 계속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래도 위로가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다 위로받아요. 죽음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로해요. 아픈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힘든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절망 중에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십자가를 보면 다 위로가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상황은 다각각이에요. 모든 사람 100명이면 100명의 인생은 다 달라요. 그런데 십자가를 전하면 100명이 다 은혜를 받아요. 그 십자가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 못 이루고 힘들고 너무 고달플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그 주님께서 오셔서 그 우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언젠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나는 것.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이 말만 들으면요, 그냥 위로가 돼요. 그냥 눈물이 펑펑 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날 버린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1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위로받아야지 남을 위로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야지 남에게 그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위로도 받아보지 못했고 은혜도 받아보지 못했으면서 예수 믿다고 하면 네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야? 그러면 하는 말이 엉뚱한 소리 나는 거예요. 그 위로받고 은혜 받은 것으로 전도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자면 먼저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받음을 가지고 남을 위로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줄 게 상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옆에 보면서 책망보다 위로해 주세요. 옆 사람을 보면 위로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가 더 위로받을 게 많은데. 그래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나도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게 말해. 자, 옆 사람 보고 위로의 말 한마디 해봅시다. 자, 시작. 위로의 말. 예, 힘내세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이겨나갈 겁니다. 예, 그래요. 자, 어떤 때는 이 위로가 참 사람들이 많이 위로가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참으세요. 지나갈 거예요. 버티세요. 지나갈 거예요. 견디세요.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는 그거 10년 후엔 다 지나갔을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한 10년쯤 지나가면 거의가 다 지나갔을 거예요. 물론 뭐 또 어떤 부분은 또 오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한 10년쯤 지나니까 대부분이 지나가서 아이고 옛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 그랬지, 그때 힘들었지, 그때 속상했지.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다고 지금 막 그걸 갖다가 막 원망으로 불평으로 입에 내놓지 말고 꿀꺽 삼키세요. 꿀꺽 삼키면 10년 후쯤 아우 그때 내가 잘 삼켰지, 그때 내가 잘 참았지, 그때 내가 잘 버텼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때 순간 욱하는 마음을 못해서 또 직장 그만두고 욱하는 마음 못 참아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고 욱하는 말 때문에 자녀를 못되게 아주 모질게 해서 자녀가 상처 입게 했던 그것들이 후회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꾹 참으면 그걸 또 알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십자가는 위로거든요. 지옥 갈 백성에게도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십자가,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면서 위로해 주세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서 위로해 주세요. 눈먼 사람 눈뜨게 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나환자 깨끗하게 하고 혈류병자 고치고 뭐 창기도 도와주고 또 세리도 도와주고 삭개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주님은 다 모든 사람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마음이 다치니까 위로를 해줘도 위로를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위로의 말을 하는데도 비아냥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주님의 위로의 말이 위로로 들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는 약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약이잖아요. 그죠? 복음이 약이에요. 그 약을 줘야 돼요.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세요. 좀 무식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 지셨고 당신을 위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평범할 때는 별로 힘이 없는데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붙잡는 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돌아서게 한 것이 십자가거든요. 우리는 그게 그렇지만 그게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는 참된 위로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 경험 없이 그냥 밥 한 그릇 사준다고 그건 밥 한 그릇 먹고 소화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코미디언 프로그램 한 번 본다고 그거 코미디언 그 프로그램 끝나면 또 슬퍼지는데, 어느 코미디언이 아무도 몰래 상담소에 찾아갔어요. 자기가 마스크를 끼고.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내가 너무 우울하고 너무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뭘 해도 낙이 없고 그래서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의사가 가만히 보더니 하는 말이, 요즘 유명한 어떤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 사람 코미디를 한번 보라고. 그럼 얼마나 웃기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음으로, 그게 난데, 나는 남은 웃기는데, 남은 웃기지만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그게 남의 얘기가 바로 여러분 얘기고 저의 얘기예요. 남 앞에서는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것처럼, 남 앞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남들이 날 보면 부러워하게 만들면서도
그래서 아우 저 사람만큼만 되면 내 좋겠다 하는 데서 이 사람은 나는 네가 더 부럽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교회 올 때는 예쁘게 해오 있고 멋있게 루저도 바르고 뭐 해가 오지만 그런 마음은 슬프잖아요. 여러분 볼 때 제가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저도 마음이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면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읽는데 거기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한번 이게 내가 위로가 된다 한번 그걸 느껴보세요. 이게 위로가 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저건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야기예요. 근데 인간은 못됐지요. 예수님의 고난이 심하고 예수님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아요. 더 큰 평안을 받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못된 사람들이에요. 한번 다 같이 우리 가만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거 보고도 위로를 못 받으면 10번 읽어보세요. 10번 읽어도 안 되면 100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고 원인 모르게 눈물이 날 거예요. 그가 찔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찔린다는 말은요 가시에 찔린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몸에 구멍이 났다는 말이에요. 우리 표현은 찔리는 건 아주 가는 건데 이 원어에는 그가 구멍 남은 그가 육체에 구멍이 났어요. 손바닥에 옆구리에 발에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구멍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구멍이 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이라는 건 뭐예요? 반역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허물 때문에 상해졌어요. 상함 받았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했다는 말, 상한다는 것은 그냥 뼈가 부러지는 걸 말해요. 그가 뼈가 으스러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아졌다는 것은 죽을 죄, 영원히 죽을 죄가 나아졌다는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자들은 죄의 전가라 말해요. 죄의 전가. 죄가 전가됐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어요. 내 죄는 예수님이 가지고 가고 내 병은 예수님이 가지고 가고 내 문제는 예수님이 가지고 가고 내 아픔은 예수님이 가지고 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는 내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의 영생은 다 내가 받았어요. 예수님의 평안도 내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은 다 담당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내게 주신 것이 그게 십자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길게 풀어 쓴 것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의 이야기가 이 이사야서 전체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이걸 한 문장으로 쫙 요약해서 줄여놓은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사야 53장을 한 문장으로 딱 줄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면 좋아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십자가가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위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고 그 고난을 참으시니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로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위로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참 말 한마디로 위로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능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태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태도는 믿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능력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인정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태도가 너무 안 좋았어요. 능력은 좋았어요. 성경도 알고요, 율법도 알고요, 뭐 안식일도 지키고요. 그러나 그들은 태도가 안 좋아요. 능력은 좋아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배고프면 밥 좀 먹지. 비아냥대는 듯이 밥 먹으라는 말이 내용상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피곤하면 좀 쉬지. 내용상은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투나 말투는 피곤하면 그만둬, 이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보다 태도가 중요해요. 내용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태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말은 옳아요. 옳은 말을 하는데도 듣는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요.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액센트 하나에 따라서 앞을 높일 때와 뒤를 높일 때의 차이가 있어요. 듣는 사람은 그 내용을 듣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억양을 듣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듣거든요. 그 마음이 나를 위로하는 마음이냐, 그 마음이 나를 책망하는 마음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숨길 수 없잖아요. 짐승도, 말 못하는 미물들도 그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짐승들이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거든요. 하물며 영물인 우리 사람이랴, 아무리 내가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내가 그를 향한 마음은 다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너무 사납고 거칠 때가 참 많거든요. 내용과 상관없이 그럴 때는 상처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다는 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뒤끝이 없다고 하면서 와서 말을 하는데 너무 뒤끝이 많아. 막 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말만 하면 가슴이 철렁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 번씩 자기의 언어 습관을 회개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내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 준 거 있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한 번씩 해야 돼요. 2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너희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저 보면 첫째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말해줘야 돼요. 태도가 중요해요. 마음에 와닿게, 그 사람의 마음에 와닿게 말을 해줘야 돼요. 전혀 그 사람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돼요. 이런 말을 제가 가끔씩 했지요. 머리에서 나온 말은 사람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람의 귀를 아프게 하고, 가슴에서 나온 말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영혼에서 나온 말은 사람의 영혼을 울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내놓는 말이냐를 자기 스스로도 봐야 돼요. 아주 화난 마음의 감정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상처를 줄 때가 참 많다고요.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들 포로된 그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닿는다면 마음에 새겨지도록,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래요. 귀에 들린다고 다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들려야 돼요. 마음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귀에 들리는 말은요, 귀만 아파요. 그래서 그 마음에 들려야지. 그 마음에 들리면요, 마음이 위로가 되거든요. 마음에 들리지 않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가장 위로되는 말씀 중에 하나지요. 이중 명령, 삼중 위로. 이중 명령,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삼중 명령,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삼중 명령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또 읽어보세요. 2번, 3번, 10번, 100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은혜 받은 말씀, 좋아하는 말씀 꽂아라 할 때 이 말씀을 많이들 추천했어요. 난 이 말씀이 좋아요, 목사님.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 말을 누가 할 수 있나요? 부모도 자식에게 해줄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과 늘 함께 해줄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늘 붙잡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링컨의 말이 늘 생각나요.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남북전쟁 당시에 대통령님 기도 잘하시잖아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남군도 하나님 잘 믿고 북군도 서로가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링컨이 한 말,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내 편 안 대주세요? 왜 나 좀 안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기도 하십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동일해요. 계절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동일해요.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변했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IMF 전이나 코로나 전이나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바뀌어놓고는 하나님 보고 바뀌었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 위로받는 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할 사명자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께 위로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할 사명자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예수님께 위로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해요. 나는 누구를 위로할까? 먼저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그동안 잘했어. 그 정도 하면 잘한 거야. 자기를 한번,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지금 스탬프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손등하고 공책에다가 참 잘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도 참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예, 참 잘했어요. 예, 다들 수고하셨어요. 우리 먼저 한나 어르신들부터 참 잘 사셨어요. 자녀 키우시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그래 사신다고들 참 잘 사셨어요. 우리 모세 어르신들도 참 잘 여기까지 오셨어요. 들어는 6.25 때 전에 태어나시고 그 일제시대 때 걸어오시면서도, 그리고 보릿고개 지나오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새마을운동하고 또 황금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져서 올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 교회가 예배당도 없이 건물도 없이 땅도 없이 이 헤매댈 때 그 누군가가 또 몰래 집을 담보해주고, 또 누가 몰래 또 헌금해주고, 또 누군가가 몰래 밤마다 와서 눈물 흘려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올해도 너무 훌륭한 것은 우리 교회가 냉난방기 이렇게 교체하고 엘리베이터 교체하는데 참 앞이 막막했어요. 이 믿음 없는 목사는 늘 막막해요. 조금만 일만 있어도. 그래서 막막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 주시고 해서 또 이렇게 지금 이제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또 선교사님들 아프다 하고 여러 가지 불도 나고 어려워도 나 이 어떻게 하나,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또 힘들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또 하나님이 또 버티게 해주시고 또 버티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또 늘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저는 제 인생에 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한 번도 제가 응답받지 못한 게 없어요.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 밥 먹으면서 제가 그러했는데, 제가 지난 11년 황금교회 와서 한순간도 쉽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오자마자 십자가 탑이 무너져서 저 지붕이 뚫혔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여사로 봤는지 모르지만 그 반대쪽에 제가 자고 있었거든요. 여기 반대쪽으로 갔으면 그냥 저쪽에 지붕이 뚫혀요. 그런 일이 있었지. 또 여러 가지 또 막 물탱크가 터져가지고 막 여 안이 막 폭포수처럼 괄괄 그런 일도 있었지. 또 코로나도 왔었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들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가 기도한 것 해보니까 끝도 없는 것들이 다 이렇게 해결돼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또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것도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거지만 저는 그 나름대로 힘듦이 있거든요. 아우, 저희들 학자금 어떻게 다 갚나. 그 하나님께서 지들이 일해서 지들이 갚게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 위로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저게 위로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이 없잖아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길을, 그리고 그 꾸불꾸불한 길들을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요? 꾸불꾸불하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내주지 않았나요? 그랬잖아요. 우리 나라가 그랬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조선시대에 나라가 일제에 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 같은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줬나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미국에, 영국에, 호주에 저런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왜 순교를 했나요? 한국에 빚진 것이 있나요? 그들이 여기 와야 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자기들이 예수 만나 예수님에게 위로를 받아서 나라 잃고 서러워하는 우리 조선민족을, 이 한반도의 사람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와서 이 예배당 세워주고 병원 지어주고 복음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얼마나 잘 사나요? 얼마나 복을 받았나? 이건 누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들어는 길이 없다고 말해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홍해에는 길이 없어요. 아니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홍해에도 길이 있었어요. 홍해를 갈라 그 길을 가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거든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합니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내 방법은 너희 방법과 달라. 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그렇게 하나님께는 뜻이 있겠구나. 뜻이 있겠구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바둑판도 초급 아주 하수들이 보는 바둑판과 고수 프로들이 보는 바둑의 길은 다른 거예요. 프로들은 그 길이 다 보이잖아요. 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위로의 사람이 돼야 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 여기에 말씀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61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어주게 하는, 그것이 위로하는 사람이 하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치유의 사람. 예수는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십자가에서 입은 예수님의 그 상처로 예수님은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위로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 중에 있습니까? 슬픔 중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아니면 친구들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목원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어떤 전도회에 내가 저분 좀 위로해 줘야지. 가서 한번 위로해 주세요. 위로할 때 말로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커피 쿠폰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게 큰 위로가 돼요. 가서 뭐 아는 척하고 뭐 이렇게 말하면 더 좀 그래요.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는 어때요? 그 사람을 한번 위로해 주세요. 교회 가자 하지 말고요. 그냥 위로해 주세요. 위로 한번 몇 번 해주면요, 나도 교회 가도 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